할렐루야. 시니어 동산 미디어 연합나무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얼마나 답답하시고 힘드실까요? 이번 동산분들을 생각하면서 시니어 대학과 함께 작은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 편지와 마스크와 같은 선물들을 보내드렸습니다. 코치님과 동산지기님 또한 저의 마음이니 잘 받아주시고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리더님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주님 우리가 소원하며 나갑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병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인물들이 몇 군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도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나사로뿐만 아니라 누인 마리아와 마르다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병으로 인해 죽게 되자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르다와 마리아는 사람을 시켜서 예수님을 모셔오도록 하였습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나사로를 치료하시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이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가셔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이미 잘 알고 계셨고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계시면서 하시던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겠다며 그제서야 이 베다니 마을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르다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필요하셨을 때 그때는 왜 오시지 않았는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살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바로 오시지 않으셨을까요? 왜 굳이 그곳에서 이틀간 더 계시다 오셨을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본문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길 원하시며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시기보다 때로는 한 발짝 늦추어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마음을 가질지 모릅니다. 간절히 병이 낫기를 기도했는데 간절히 직장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길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으셨나요? 조금만 일찍 제 기도를 들어주셨더라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텐데요. 내가 그토록 필요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일이 망치게 됐다고 생각하며 예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일이 지나고 난 뒤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이나 믿음이 얼마나 부족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당장 오시기를 원했지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늦춰지는 것은 주님께서 작정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끔은 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제게는 17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자라 어느덧 숟가락을 사용하여 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요. 숟가락을 사용하긴 하는데 좀 서투릅니다. 밥그릇에 떠서 입으로 가져오는 중간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숟가락이 안 되면 급한 마음에 이 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흘리지 않도록 이 먹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혼자 딸을 볼 때면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먹여줬죠.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혼자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계속 먹여주다 보면 딸이 혼자 먹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도 이와 같은 마음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도의 응답을 늦추시는 것은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생각해 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잠시 침묵하고 계신다고 하여 불안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따를 때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신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나의 뜻과 달리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잠잠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참 힘겨운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고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를 통하여 깨어진 공동체와 형식적으로 남겨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이지 못함으로 우리는 예배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잠히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음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시니어 동산 지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워하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문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시다. 지금 참 많이 어려운데 하루빨리 종식되어 모여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어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 항상 선한 길로 보여주시는 분위기에 그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숨겨진 뜻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며 묵상하며 주님께로 통보하는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을 위하여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하는 소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질병의 아픔 가운데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자녀들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귀한 영적인 시간들로 하나님 기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노력하게 되니 너무나도 힘들고 자영업자들도 힘들고 정말 가정에 불화가 생기며 가정이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코로나19가 빨리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루빨리 종식되어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을 위하여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하나님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생 겪어보지 못한 단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무너졌던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회복되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우리의 뜻과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고난 끝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참된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선하신 계획하심을 갖고 있음을 믿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시니어 동산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합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